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기를 원해서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주님의 뜻과 상반된 부분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바른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록된 말씀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사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기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이 9월 25일입니까? 예, 9월 25일입니다. 9월달도 이제 다 돼간 것 같습니다. 너무 빨리빨리 가죠? 예. 어디를 향해서 그렇게 열심히 빨리빨리 달려가십니까? 예. 천국 갈 일이. 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로 가서 이 세상 신이 가는 길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죠. 앞에 낭떠러진지도 모르고 막 달려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탁 떨어져서 원치 않는 길로 갈 수가 있으니까요. 항상 우리는 바른 길로 가야 됩니다. 길을 뭐라고 말합니까? 도라고 말하죠. 도. 사람들이 도를 닦는다 그러잖아요. 도를 닦는단 말은 길을 바르게 찾아서 가기 위한 것이 도를 닦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목적이고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과 달리 없어질 소망이 아니라 축복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값어치 있는 거죠. 세상에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광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소중한 값어치를 알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람은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엉뚱한 길로 갈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동화책에서 보물섬을 찾아서 그곳에 있는 보물을 구하기 위해서 떠나고 지도를 보고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이렇게 보물을 얻으려고 노력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보물을 찾기 위해서는 그만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실천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시면서 보여줬던 역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여호수아를 끝내고 지난주에 사사기 1장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서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오는 과정도 엄청 어려운 과정이었고 힘들었지 않습니까?
출애굽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야 될 텐데 40년 거치면서 거기에서 나왔던 사람은 2사람 빼고 다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광야 가운데서 새로 태어난 사람만 들어가는 그런 일을 겪었죠. 자, 여호수아와 갈렙 이 2사람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도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가면 전쟁에서 이겨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과 싸워서 그 사람들을 멸절시키고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을 점점 점령해서 들어가서 사는 과정까지가 여호수아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다 점령했냐? 아닙니다. 사사기까지도 또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에 이어 사사기에서도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가운데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 사사기는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를 인도하기 위한 사람들로 세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1장을 거쳐서 2장을 오게 되는데, 1장에서 보면 이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죠. 27절부터 3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사람들은 악착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려고 시도를 했고, 어떤 사람들은 종이 돼서 살았고, 어떤 사람은 버티다가 나중에 할 수 없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종이 되는 그러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땅에서 함께 사는 시도를 했죠. 이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고 광야 40년 성도 생활을 거치면서 마지막 축복받는 그 비결 가운데서 내 속에 있는,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교회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요소들을 다 물리쳐야 확실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축복받을 수 있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됐지 않습니까? 자, 오늘은 이제 2장에서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가, 그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가로되, 지금 누가 가로되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하시되 그 말이죠. 누가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명시하신 땅으로 이끌어왔으며, 이거 누가 이끌어온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온 것이죠. 이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거죠. 뭘 했다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첫 번째가 나오게 했다고 하는 거죠. 애굽은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 가운데 마귀의 종살이한 것을 애굽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나오게 한 것은 애굽의 종에서부터 풀려난 것이고, 우리가 죄로부터 풀려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과 같은 거죠. 인도인했다. 나오게 했다. 그 다음에 나오게 한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명시한 땅으로 이끌어왔으며,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각종 윤례와 계명들을 주셨고 사람이 그 계명들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을 것을 아시기 때문에 제사법을 지어서 다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에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농사 지을 수도 없고 나는 열매도 없으니까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줘서 먹여서 열조에게 맹세한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왔다. 첫 번째는 애굽에서 구원해냈고 두 번째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왔다.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어겨요 어기지 않아요? 어기지 않겠다. 아니하리니.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약속하신 천국을 선물로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근데 누가 어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긴 것처럼 성도들이 어기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이 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하면 어찌미뇨 어쩐 일이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는데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안 쫓아내고 종으로 삼고 너가 이렇게 하면 우리가 뭘 해주겠다. 그리고 약속을 한 것이 뭡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하고 언약을 한 겁니다. 자, 왜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고 했을까요? 신명기 7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에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점령한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을 살려두라 그랬습니까? 진멸하라 그랬습니까?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진멸 안 하고 약속을 하면 안 된다.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 왜 그럴까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진멸당한 이유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겨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대가로 진멸을 하는 거죠. 쫓아내고 진멸하고 하는 거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이쁜 여자가 있어. 안 죽이고 살려서 결혼을 해. 네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네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왜 그러냐?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렇게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지켜야 될까요? 안 지켜도 될까요? 지켜야 되죠. 지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사사기 2장 3절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하면 어찌뇨? 라고 되물어보는 거죠. 방금 신명기 7장 5절을 안 읽고 왔는데요. 5절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라 라고 말씀한 거죠. 여기 그들의 단은 무슨 단일까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의 단을 만들어서 그 단에서 제사 지내고 섬기는 걸 이야기합니다. 주상, 어떤 만든 모양의 물건들을 깨뜨려라. 또 아세라 목상, 나무로 만든 것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라라. 하나님 아닌 것은 어떤 것도 섬기지 말고 다 깨뜨리고 불사르고 태워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에게는 무엇을 말할까 생각해봐야 될까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구나 그렇게만 생각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기 말하는 단은 무엇일까요? 주상은 무엇일까요? 아세라 목상은 무엇일까요? 조각한 우상은 무엇일까요? 다 종교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걸 이야기합니다. 종교적인 방법으로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는 거죠.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맨 처음 섬겼던 게 뭡니까? 금송아지였잖아요. 금은 귀한 거죠. 아름다운 것이죠. 변치 않는 것이죠. 근데 그걸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갖고 섬긴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만든 기독교, 종교, 이 모든 것들은 늘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지낸다고 백성들이 가지고 온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삶을 다 엎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죄를 장사하는 마귀의 소굴로 만들지 마라 그랬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좋은 것, 사람들 보기에 그럴듯한 예수님 이름을 빌려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는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뜻을 떠난 모든 것들은 다 이 마귀에게 단을 만드는 것이고 주상을 만든 것이고 아세라상을 만드는 것이고 우상을 조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늘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성지 순례를 하러 갔을 때 그 예수님이 있었던 흔적에 멋진 예배당을 세워놓고 좋은 조각품을 갖다가 걸어서 만들어서 사람 보기에는 굉장히 아름답게 만들어놨잖아요. 로마 바티칸 시티를 가서 보면 유명한 명화 조각품들로 장식을 해놨고 가서 육성으로 말을 해도 울려가지고 아주 거룩한 것처럼 목소리가 퍼져서 들리게 만들어 놓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이 아세라상과 같은
목살과 같은 우상이라는 거죠. 이런 것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제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제도, 조직을 가지고 자기 백성을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어가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어간 능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잘 데리고 가서 우리 종교 종파를 크게 만들고 하나님께 드릴까 해가지고 조직을 만들고 각종 모임들을 만들고 방법들을 만들고 돈을 걷고 외형을 좋게 만들어가지고 끌고 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그들의 단을 흘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하면 어찌미뇨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전 세계 기독교가 이렇게 활발하게 퍼져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지 못하는 모든 종교 종파들이 하는 그런 행동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3절입니다. 다시 사사기 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서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렇게 그 백성을 진멸하지 않고 언약을 세우고 또 그들과 함께 결혼하고 그들의 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지 않는다. 쫓아내지 않고 같이 사니까 우상 섬기게 되어버렸는데 그래도 안 쫓아낸다 그 말입니다.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기독교 종교 조직에 따라 이론에 따라서 교파 교리에 따라서 운영하면 가만 놔두겠다 그 말입니다. 박살을 내불면 금방 무너지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할 텐데 가만 놔둬요. 같이 살도록 놔둬요. 그러면 이게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도 판단 못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어쩌냐?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이 너희에게 올무가 된다. 그렇게 하는 것들이 옆구리에 가시가 돼. 또 올무가 돼서 목을 걸어서 마귀에게로 끌려가는 그런 일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올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명기 7장에서 관련된 어떻게 하면 그것이 올무가 돼가지고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서 결국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벌을 받고 화를 당한다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낱낱이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그것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 잘못되게 가르친 것이 다 그거예요. 근데 그냥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고 복종하고 충성하고 교회 잘 다니고 모임 잘 나가고 그러면 그냥 신앙생활 잘한 걸로 쳐준다 이 말이에요. 4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사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멸절시키지 않고 그들하고 결혼하고 그들이 섬긴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서 설명하니까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이 소리 높여서 울었다. 이런 말씀을 듣고 울 수 있는 사람이면 돌이킬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냥 마음이 뜨뜻해. 그 말이 뭔 말인지도 모르고 도로도 하고 해. 그런 사람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 영원히 못 돌이켜요. 근데 이 사람들은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와의 사자가 일러준 말을 듣고 울었어요. 울어. 큰 소리로 울었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보김이라 하고 말했습니다. 무리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울고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돌이키는 걸 의미합니다. 정말로 돌이켜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뒤에 역사가 그렇게 됐을까요? 그렇게 못됐어요. 못됐어. 보면은 또다시 그 남겨둔 자들하고 함께하면서 죄를 짓고 그들에게 오히려 당하고 하나님은 떠나고 멸망하고 쫓겨나가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삶도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그렇게 하지 말고 교훈 삼아서 너희는 정말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행해라. 그래서 이렇게 지금 사사기 2장까지 오기 전까지도 수십 번, 수백 번 다 교훈을 줬습니다. 그래도 안 돌이키더라니까요. 세상에 있는 값어치, 삶과 이런 것들이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좋게 여기는 것들이 하나님께로 가고자 하는 나를 끌어다가 그걸로 구렁텅이에다 쳐박아도 모르고 그렇게 살더라 이거예요. 예. 지금 우리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딴 사람 말고 나 자신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늘 돌이켜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내용을 기록해 놨다는 거죠. 자, 6절입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의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이하에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여호수아와 또 이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앞서서 행한 장로들, 그 이스라엘의 어떤 그 유사들,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안에는 그 사람들의 뜻을 따라서 잘못된 길을 늘 일러주고 해가지고 여호와를 섬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려주는 사람들이 살 동안은 그렇게 섬겼다니까요. 8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에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 딥낫 헤레스에 장사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도 죽고 그때 있었던 장로들도 죽어서 장사되고 그러니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들이 계속해서 복음으로 전파되고 이렇게 일깨워주고 하는 일들이 계속 이어져야만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중에 복음을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나중에 태어난 이스라엘 자손들도 그 뜻에 따라서 살게 된다 라고 하는 거죠. 한번 이것이 전해지면 끝까지 가본 게 아니라는 거죠. 늘 일깨우고 늘 교훈 주고 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노력이
수반돼야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거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제 여호수아도 죽고 장로들도 죽고 다른 시대 사람들이 살 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 열주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이렇게 인도하여 왔는데 그 세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죽고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고 무엇을 했다고요? 바알신을 섬겼고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열주 하나님은 버렸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곧 누가 들어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버려버리면 누가 옵니까? 그냥 마귀가 알고 찾아와서 나를 섬겨라 그러고 탁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버리고 세상 사람의 방법, 그동안에 배워왔던 그런 기독교 종교의 잘못된 교리로서 가르치려면 그냥 마귀가 오마 내 새끼야 하고 그냥 데려가서 끌고 간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우리의 싸움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느냐 마귀를 따르느냐입니다. 하나님의 신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변질이 되어 가고 있고, 세상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종류의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까? 수백, 수천 가지의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에 의해서 발생된 신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한 신은 하나님뿐입니다. 맨 처음에 마귀가 어디서부터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천사가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그 영이 하나님과 도전해서 공중고지에 잡은 자 마귀가 됐지 않습니까? 이 마귀가 자기 얼굴을 내밀면 안 따라오니까 천사의 얼굴로 여러 신들로 둔갑해가지고 조상신도 되고 천신도 되고 목신도 되고 지신도 되고 이 모든 것들을 봐라, 얼마나 큰 능력으로 빛을 비추고 나무가 서고 바다에 파도가 울고 이런 모든 것들 봐라, 두렵지 않느냐, 그러니 섬겨라 그러고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게 만들고 끌고 가는 것이 바로 이 마귀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조상신,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니까 살았을 때는 효도 제대로 안 하다가 돌아가시니까 제사 지낸 걸로 옛날 잘못했던 것을 대신하면서 제사 안 지내면 조상이 큰 벌을 줄 줄 알고 계속 제사밥을 차리잖아요. 죽어버리면 영향력을 행사 못한다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근데 죽어버린 조상을 섬기는 것은 효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날을 기억하고 그 조상의 뜻을 따르는 것은 효도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밥 차려주고 그걸 절하는 것은 마귀에게 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도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효도로 생각한다 이거죠. 누가 가르쳐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런 게 없는데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내용이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 신들로 나타난 거예요.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로 신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략을 당케 하시며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해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늘 대적으로부터 승리해서 하나님의 함께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우상을 섬기니까 또 여호와를 버려버리니까 노략하는 자의 손에 붙여. 노략하는 자는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그때는 진멸시키지 못한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략을 했지만
지금으로 본다면 마귀가 성도를 노력하는 거예요. 손에 붙여서 노략을 당하게 한다. 노략을 당하게 하면 누구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 종이 되는 거예요. 진멸시키지 못한 우상 섬기는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어요? 예. 그러면 알고 그것이 뭔지를 분별해야 돼. 분별하는 것은 수천 가지로 성경에 다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어렵지 않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그동안 해왔던 방식대로 그냥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아무리 목소리를 크게 해도 여러분의 마음에 들린 거예요. 제발 좀 정신을 바짝 차립시다. 예. 자, 이 바알신이 제가 성경 사전을 찾아보니까 주인, 소유자 그런 내용인데 가나안과 수리아에서 주신으로 섬김을 받은 남성신이다. 태양을 상징하는 신이다. 토지의 생산력과 풍년을 주관하는 신이다. 태양신, 남성을 의미하는 신, 그리고 농사 잘 지켜주는 그런 신이다. 아니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걸 누가 해줘요? 태양이 해줘요? 하나님이 해줘요? 하나님이 해주시죠. 근데 하나님은 버려불고 하나님이 만든 태양을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비슷한 것 같은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 섬기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을 조물조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것이 우상이라니까요. 백지 한 잔 차이요. 근데 360도가 다른 그런 일이 된다는 거죠. 여기에 관한 성경의 기록들은 여러 군데에 나와 있죠. 일일이 시간이 없으니까 다 들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신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싸우는 내용들이 사사기, 또 열왕기상, 로마서, 또 열왕기 하의 10장, 또 요시야 왕이 단을 헐어버리는 이런 내용, 또 에레미야서 이런 내용들이 이 바알과 하나님과 싸우는 내용들이 여러 번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직접 싸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것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싸움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아스다롯신은 뭐냐면 가나안에서 일반적으로 부르는 여신의 명칭. 여신 종류도 많네. 근데 그 모든 여신들을 그냥 아스다롯신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여신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남신 바알과 같이 언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남자신 이야기하면 또 여자신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역시 사무엘상 7장이나 12장이나 사사기 이런데 이 아스다롯신이 언급이 되어 있는 거죠. 오늘도 그걸 언급했지 않습니까?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에 붙여 노략을 당하게 만들었다.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버렸다. 하나님 백성인데 팔아버리면 누구이 되겠어요? 마귀걸로 팔아버렸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서 팔리면 이방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팔아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샀습니까? 양을 잡아서 설주와 인방에 발라서 거기에서 살아서 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핏값으로 산 거예요. 지금은 누구의 핏값으로 우리가 샀습니까?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신 말미암아 우리 죄를 없이 해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샀어요. 근데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잘못된 종교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마귀의 백성으로 팔아본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노략거리가 되고 그들의 그 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이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그 대적인 마귀의 그 노력하는 자인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을 때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긴다고 말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잖아요.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매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괴로움이 심하면 좋은데 괴로운 것이 뭔지도 몰라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걸로 생각한다니까요. 물론 괴로움을 알기는 알지요. 돈 내라라고 예배당 질라니까 빚내서 내라라고, 빚낼 재산이 없으면 어깨보증 해갖고 딴 사람 힘으로 돈 빌려갖고 평생 갚아라. 그럼 괴롭죠.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건 마귀의 방법인 거예요. 마귀의 방법. 마귀의 방법대로 하는 자가 누구요? 종교 지도자요. 목사요. 성도들은 멍청하게 고개 쳐박고 돈 내라면 내고, 옆에 사람이 얼마 냈게 나는 얼마 내고 쫄쫄 따라가서 하라면 하고 말하면 하고 그러고 댕기고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다면 그런 것을 하면 이건 잘못됐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러면 말을 하면 제가 쫓아내물죠. 저도 쫓겨나온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으나, 하나님은요 그래도 그들을 건져내게 하려고 사사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말을 들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지만 말 듣지 않는 사람은 계속해서 노략거리가 돼서 그들이 종살이를 하는 거죠. 그들이 그 사사도 청종치 아니하고 돌이켜 다른 신들을 음란하듯 쫓아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 열조 행한 길을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치 아니하였더라. 당초에 구원받을 때 그 들었던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저버리고 그것과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눈치를 못 채고 그대로 쫄쫄쫄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와 같이 이 바른 길로 행치 아니했다 이 말이죠. 그것을 갖다가 음란하듯 쫓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란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마귀의 방법을 따르는 것을 음란이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와 가늠하는 것이 음란하듯 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누가 그런 일을 시켜요? 마귀가 시키죠. 마귀의 종된 선지자, 사사, 잘못된 거짓 선지자,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까? 진짜 사사가 있는가 하면 사사의 흉내를 내고 사사의 옷을 입고 온 가짜들이 오히려 그것을 끌어가고, 야 우리 저 사사 말 듣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하자 하고 힘을 모아가지고 사사를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열조 행한 길을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치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길은 반듯한 길이에요. 조금만 벗어나도 안 되는 거예요. 조금만 벗어나면 치우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에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심이었음을 쓴 이언을 사사를 보내서 그렇게 말을 하면 잘못된 것을 알고 돌이켜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때 도와주셨다는 말입니다. 돌이키지 않을 때는 안 도와주셨어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켰다. 아까는 냅둬본다 그랬잖아요. 당하게 냅둬버려요. 그들의 노력을 당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그냥 대적의 손에 팔아버렸어요. 그러나 어쩐다고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서 슬피 부르짖고 여호와 앞으로 돌아오면 사사를 보내서 또 구원해 내신 일을 하신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19절입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 열조보다 더욱 패귀하여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겨 그들에게 절하고 그 행위와 피해간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근데 그 사사가 죽고 나니까 또 그 뒤에 있는 자들이 또 하나님을 버리고 또 거짓된 방법, 그 노래하는 자들을 쫓아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지금 아버지, 할아버지가 있을 때보다 더 폐기했다, 더 썩었다. 지금은 어쩔까요?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성도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폐기할까요? 지금은 더 안 폐기할까요? 지금은 더 폐기합니다. 더 고상하고 더 좋은 학문으로 덮어가지고 성도들을 속이고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사기친 거 알아요? 몰라요? 뉴스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사기치는 거. 가장 가깝고 가장 잘하고 가장 멋진 자, 그런 사람들이 사기치지, 그렇지 않고 무능하고 아무 능력도 없는 자는 사기 안 쳐요. 쳐도 누가 따르도 안 해요. 그러니까 더 속아 넘어가는 거죠. 더욱 폐기하여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겨 그들에게 절하고 그 행위와 피해간 길을 그쳐야 될 텐데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 열조와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결국은 뭐요? 하나도 안 쫓아내고 그대로 남겨놔 불겠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겨놓은 백성들한테 이길까요, 질까요? 지겠죠.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나도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킨지 안 지킨지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라.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열조들처럼 지켰는지 그 열조들처럼 안 지켰는지 하는 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남은 백성들을 쫓아내지 않고 나눴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 마귀의 뜻을 따르고 종교적인 방법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싹 진멸시키고 쫓아내 없애버리면 그렇게 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근데 이 세상의 기독교가 엄청 화려하게 각 도시에 가서 제일 좋은 건물이 기독교 교회당이고 뭐 천주교 성당이고 그러잖아요. 제일 돈 많이 들여서 좋게 만들어 놓은 것이, 그걸 왜 남겨둔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산지 마귀의 뜻을 따라서 산지 그 열조들이 행했던 그 귀신 섬기는 방법대로 섬기고 있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 놔둔 이유는
23절입니다. 그 열국을 머물러 두사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시며 여호수아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셨음이 이를 인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붙여서 다 쫓아내물고 진멸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만 가나안 땅에 남았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랐을까요? 따르지 않았을까요? 따랐겠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인간의 교리로 만들어놓은 종교 종파들을 싹 진멸시키고 없애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남겨둬서 시험하게 하기 위해서 쫓아내지 않았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을 여호와의 손에 붙여서 사사들의 손에 붙여서 능히 다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근데 그래 보면 하나님이 이 잘못된 사람들의 마음의 옳고 그름을 분별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강제적인 방법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쫓아내줄 것인지 안 해줄 것인지 결정은 그때 하나님이 하겠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 자는 쫓아내주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는 쫓아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한번 구원받아 보면 전국 직행이다. 기회 아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어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백성에서 끊겨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가만 놔둬버려요. 그래갖고 이 노래가는 자들에게 뺏기도록 그냥 놔둬본다니까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않는 이유였다라고 설명한데 그래도 눈치 못 채요. 이 세상에 악한 자들 모양 좋은 종교 집단들이 성업을 하도록 놔둔 이유가 뭐예요? 거리를 따라간가 하나님 뜻을 따라간가 지켜보려고. 우리는 이것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성경의 사례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신약성경 다 공부했고 지금 구약성경 사사기까지 왔는데 딱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마귀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공경하느냐, 그거 하나예요. 딱 줄이면 그거 하나예요. 왜 그렇습니까? 에덴 동산을 만들었을 때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했고 사람까지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를 따르게 만들어버렸잖아요. 그것에서 뺏어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억지로 뺏은 게 아니라 사람으로 하여금 돌아서 나에게로 와라는 거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뭡니까? 내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안 받아주셔요. 그러니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아가는 거예요. 나가면 돼요.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제 또 3장으로부터 이어집니다. 반복될까요? 반복 안 될까요? 반복됩니다. 말라키까지 반복됩니다. 딴 거 없습니다. 근데도 몰라요. 근데도 안 따라와요. 옛날 방식 그대로 잘못된 방법으로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그건 우리 복음을 전하는 자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가만 놔두더니 억지로 너는 내 아들이니까 나를 따라와, 내 딸이니까 나를 따라와, 당신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나를 따라와, 그렇게 해요? 못해요? 못해요. 말씀은 전해주지만 결정은 자기가 하는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 여러분,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분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축복받는 모든 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사기 2장에 기록된 말씀, 가나안 땅에 남겨둔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긴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넘어가서 노략을 오히려 당하는 이런 교훈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남겨둔 이유가 바로 이런 시험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을 뜻을 따르는 자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뜻에 따를 수 있는 모든 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말씀을 우리를 권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382장 하겠습니다.